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한 구절 나오면 이것만 또 띄어서 자기 거 만들려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근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기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하고 녹음하죠. 하나님 나라도 핵심적인 거 어디에 가면 써라 그래요. 써라. 계시록에 가면 22장에 인봉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기록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기록해라. 그래서 이제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과 자기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복이라고 그러면은 찬송가에 날래게 뛰어나가 나오죠? 찬송가 있죠? 찬송가 있어요. 날래게 뭐 이북말로 날래 빨리 나가가지고 뭐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이 나오면은 여하튼 복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좋아하고 다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거는 주워 가서 옷에 꼬매놓는다고 제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이제 족보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약의 무슨 복에서? 예, 복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복이 있고 창세기 9장에 홍수를 통과한 노아의 후손들이 받는 복이 있고 거기서 확장해버리죠. 언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받은 복. 그 복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12복으로 나누었다가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로 또 종합이 되죠. 그래서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지는데 12지파에게 나누어질 때는 12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12지파에게 공이 똑같은 걸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주다 해서 이 복이 누구에게 와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에게 이게 나뉘는 겁니다. 나님. 어디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이게 나뉘는데 나뉘어도 결국 보면 이게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마카리오스 복하고 율로기아 이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이 창세기 49장에 준 복은 아하리트 훗날에 끝날이거든요. 끝날에 나뉘는데 야곱에게 12아들들에게 준 복은 나뉘었다고. 근데 예수를 통해서 12제자들에게 그건 지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선 나눔이 연합이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뭐가 돼요? 지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나누어 주었어도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발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나누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볼 때는 전부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 시대에 12아들에게 준 건 이건 아닌 거예요. 나뉘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끝날에 창세기 49장에서는 어느 지파가 들어갔죠? 단 지파가 들어갔는데 계시록에 와서 7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단 지파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세요?
레위 지파가 들어갔죠?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단지파는 창세기로 끝날에 와서 단지파가 복은 없어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갔다. 레위 지파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보고, 그래서 구약의 복이 율로기아 복은 뭐로 나왔죠? 에베소 1장 4절, 1장 3절, 신령한 복이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복이 마카리오스로 넘어올 때 연결된 구절이 있었죠. 어디에? 베드로전서에 연결돼서 넘어온 구절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니. 이 복이 뭐로 넘어갔나 봐보세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복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의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길로 보면 그 죽을 지경이 살 길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의가 로마서 3장에 20절부터 쭉 나오죠? 누가 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 의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늘 얘기해요. 전생의 어떤 팔자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의를 위하여, 디카요시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와 연합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견고히 해주는 고난이 있다고요. 견고해주는 고난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이 뭐냐면, 저 디카요시네가 항상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20절부터 24절, 25절, 26절까지 봐보세요. 의를 위하여 하면 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봐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난 바 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의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연합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연합된 사역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할 때는 율로기아에서 무슨 복으로 왔다고요? 마카리오스야. 왜냐하면은 율로기아가 에베소 1장 3절 4절 다시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것이 어디로 나갔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봐보세요.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게 율로기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고,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구약에 율법 아래에서 신의 산에서 준 율법도 절대 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 다시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 무슨 복이 있다? 지금 계시록 1장, 13장, 1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아무나 거기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자는 그 복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왜냐? 고난이 오면 복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복이 더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복을 더 견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장 13절부터. 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 기뻐하게 하려니까 12절이 나온다고 봐보세요. 다 같이요.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불시험. 불시험이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헬라어로 불시험은 무슨 단어로 나와요? 헬라어로 봐보세요.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뭐예요? 피로시스. 피로가 들어갔죠? 심판 아래에서 받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 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돌밭, 두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밭, 가시밭, 선한 밭, 네 가지 밭이죠. 그중에 두 번째 밭,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문제가 터질 때 어떻게 하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그러면 그때 넘어지지 않고 섰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는 불시험. 이건 심판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거 이상해가 읽어야 잘 되는데 말이야. 13절. 다 같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이 현실화되게 만들어준 거는 결론으로 근심 중에 망하게 해요? 아니면 근심 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오죠? 그래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자는 결과적으로 누가 함께 있는 데서 이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면서 오는 거죠. 이건 사망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사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간 길을 따라가게 하려 할 때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에 말려 들어가지고 뭐 하지 마라? 고난 받지 마라. 고난 받지 마라. 욕심으로 고난 받지 마라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받으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그 시험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들 보고 통과하느냐가 얼마나 컸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컸느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기도문 오고 나오죠? 주기도문 안 오고 나온 사람, 까먹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를 시험을 할 때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시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시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에게 늘 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깨달음을 먼저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깨달음으로 통과하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러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분이 문제거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겪을 사람이나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나 아직 안 겪고 있다고 마음 놓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지난 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과 명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주 앞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있는 거 다 뺏어가시고 나서 부른 거죠. 다 뺏어가고 부른 거예요. 할 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통과를 하기를 원해야 됩니까? 자, 한국말로 같은 값이면, 같은 값 없이면, 뭐 굵고 짧게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가 무슨 말이에요? 다홍치마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그게 좀 눈에 잘 띄고 이쁘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눈에 띄고 좀 좋은 옷으로 좀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통과할 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좀 해달라고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험거리 주면은요, 나는 그거는 빼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와요. 온다고요. 올 때를 미리 생각하고 사는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 좋은데 문제를 줘야만 성장할 때에는 꼭 감기나 홍역을 앓는 것 같이 문제거리 줄 때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미리 기도하라고요. 만약에 그 시험거리가 오면 뭐가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탕감해주는 일을 못해요. 내가 우선 급한 방법이니까. 그거 못하는 건 살았으나 죽은 과정을 지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기 닦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시험거리 꼭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자라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살짝 하고 통과하게 해주시든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사실 그 기도를 내면 나도 참 섭섭해. 이건 정말이라니까. 노골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로 그분 원대로 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될 거예요. 그냥 다 수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자를 속으로 모멸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불리움을 받아서 그 이후에 10여 년 세월이 걸렸다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참 좋아요, 보니까. 우리가 겪은 그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속에서 같이 들볶이면 크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인간한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애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은 그냥 눈 깜빡할 새 통과를 해서 보니까 인간의 문제는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커버렸더라고. 그래서 어느 일정 세월이 가야 풀려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풀려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예수 일 때문에 오는 고난, 근데 하나님의 일 아닌 것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큰 시험에 들어가요. 큰 시험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소리들을 잘들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6절에 가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나를 인하여 누굽니까?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마카리오스 에스틴 호스 에안메 스칸달리스테 엔 에모이. 나로 인하여. 안 해요. 시험거리 속에서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그 문제 안에서 실족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죠? 그러면 나를 인하여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실족되어지다. 수동태죠? 그분이 문제거리를 주면 넘어져도 주 안에서 자빠져 버린다고. 그래서 복이 누구 안에서 안 넘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모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자냐 아니냐 그걸 본다고. 그럼 주 안에 있는 자면은 아버지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맡길 수밖에 없다고. 이 문제가 왜 나왔어요? 16절이. 6절이 왜 나왔어요? 1절부터 봐봐. 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게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 2절. 요한이 바티스마 요한이죠? 예, 옥에서 무슨 일 때문에 옥에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 밥스마 요한은 무슨 일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낸 사람이죠. 그런데 누구 일하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자기 아내를 뺏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회개하라고 외치던 사람이 헤롯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그건 하나님의 허락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멍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밥티스마 요한은 옥에 갇힌 이유가 크게 따지면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한 그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세례 요한 모르게 해버렸어요. 모르게 했다고요. 모르게 한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은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문장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내용입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다 알았는데 그걸 보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뭐냐? 세례 요한에게 그 일 자체를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마카리오스나 율로기아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스 복은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는 복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자에게 오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관된 이 복의 계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마카리오스에 있을 때 현재 복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복이 있는 존재예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단 우리를 알아보게 된 자들만 그 복을 받는다고요.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하는 사역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에 깨닫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녀도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러니까 쫓음이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지 봐보세요. 마카리오스죠. 그러니까 내게 맡기신 바 관사가 붙은 마카리오스죠. 마카리오스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도 있죠. 근데 진리의 복음은 바로 뭡니까? 이 영광이 있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복되신이 아니고 이거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마카리오스의 영광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카리오스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증거하면 다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자도 마귀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 마카리오스의 영광의 복음이면은 이 영광은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했어요? 율로기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을 가진 자가 이제 드러난 바 된 복이란 말이에요. 드러났는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하고 의미 없이 그냥 뜬금없이 전하는 예수 믿어라가 있고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한다고 그럴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나타낸 채 증거되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존재함으로 내가 받는 복에 대한 것을 아는 자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바 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광의 복음이다. 마카리오스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6장 15절. 기약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복되시다고 할 때에 이 복은 16절 오직 그에게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봐보세요. 그러면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공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어디에 빠지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 나는요,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참 때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골에서 내가 결혼하고 시골에 갔다가 거기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돈 버는 일에 빠졌는데 돈이 잘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이제. 뭐 생각한 대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돈만 있으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뭘 파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누가?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안 망하게 하죠. 니느웨 사람이 안 망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팍팍 바지 긁고 앉았죠. 어디에서? 요나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그러니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여름에 햇빛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왜 니느웨가 안 망합니까? 그게. 그렇죠. 박넝쿨 밑에서 그걸 의지하고 있는데 요나의 체면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이제 그 박넝쿨 밑에를 뭐가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레가 박넝쿨 밑둥을 자꾸 파먹으니까 수분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니까 이제 박잎이 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햇빛이 그냥 요나 머리에 막 쬐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화를 낸단 말이죠. 왜 박잎이 이러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 머리에 박넝쿨 그거 있는 것마저 시들 거 가지고 짜증을 내는 판국에 니는 왜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죽이라고 자꾸 하느냐? 우리도 그래, 우리 사는 것도. 그래서 이 재물의 부요함 때문에 그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다 걷어가 있어. 걷어가시고 나니까 의지할 방법은 찬송가에 오직 의지하리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죠? 네,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고 그러는 게 나올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렇게 불안했던 거예요. 우린 유럽에서 선교할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도 재정을 맡겨놓고 내가 뭐 돈 얼마 달라 뭐라고 지금도 안 하고 살지만은 거기서도 교인들한테 맡겼어요. 맡겼는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누구는 뭐 얼마 해가지고 내기로 했는데 보니까 정말 오는 돈이 그거 가지고는 자기들도 못 살아. 근데 그 돈 그 일부를 주고 얼마나 큰 소리를 하는지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그분 때문에 있다. 근데 내가 여기 있거나 어디를 가거나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들이 내게 돈을 얼마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붙들 생각하지 마라. 난 그때 그 얘기했던 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내가 존재하는 건 돈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없앴는데 명예도 없앴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배웠어요. 나는 없애고 난 다음에. 그거 배우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복이요? 마카리오스 복. 누구 안에 있는 자가 갖는 복이에요? 율로기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복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진 것을 때문에 불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로 바꿔버릴 때 문제는 내 생각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 않고 뭐 의지했어요? 물질만 의지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그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러는 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내게는 옛날에 명예와 재물이 없어진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난 그래요. 성도들한테는 그래요. 나 같은 그런 복은 좀 안 받으면 좋다고. 왜냐? 있으면서 고난받는 게 낫지 없으면서 고난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발 그거 나 한 사람으로 좀 끝내주십시오.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무엇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마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재물의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내가서 늘 그 얘기하죠. 목사들에게는 목사들만 따라다니는 사기꾼이 있고, 장로에게는 장로들에게만 따라다니는 사기꾼이 있고, 집사들에게는요. 자동 케이스로 나와야 되는데 왜 말이 없어요? 집사들에게는 또 집사들만 따라다니는 사기꾼이 있어요. 한둘씩 있어요. 근데 언제 오느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불안해야 할 때에 와가지고 불안할 때 뭘 주면 넘어가요? 넉넉하게 만들어준다면 넘어간다고 다. 그 재리의 욕이거든, 그게 바로. 세 번째 밭, 재리의 욕. 거기 통상들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으면 못 깨달아.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깨달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누구만 의지하면 살면 되니까. 나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세요, 어느 날. 삿입에, 다시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정말로 있다고 그런다면 삿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삿입에 거미줄 치냐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삿입에 거미줄 치면 뭐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 복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제자들을 삼고 주신 복이 뭔 복이에요? 팔복이죠, 팔복. 제일 먼저 무슨 복이에요? 성령에 대해 가난한 자. 두 번째, 온유한 자. 세 번째,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그럼 순서 틀려도 좋아요. 순서라도 틀리게라도 외고 있어야 뭐가 오면은 요거구나 하고 알지. 그 복이 앞에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저희 것이요.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 지금 너희 것이라고 말해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의 앞뒤가 지금 천국이 자기 것 된 사람을 넣어놓고 그 사이에 뭐 집어넣어놨어요 이제? 상태를 6가지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6가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해요. 문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 밖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얼굴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늘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이것이 복이에요, 옳다. 이거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너 마카리오스죠? 요건 단수예요. 왜냐? 한 가지씩 오는 거니까, 한 가지씩 오는 거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참을 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생명의 멸류관을 멸류관을 얻을 줄 것입니다. 것이다. 생명인 예수를 자기 걸로 완전히 확정할 수 있는 길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한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시험이 올 때 참아야 돼. 시험이 올 때 참는 게 빠릅니까? 뛰는 게 빠릅니까? 야고보서 저 뒤에 가서 야고르게 써놨어요. 참을 거냐 안 참을 거냐? 뛸 거냐 말 거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25절 아니요 13절 먼저 보고 지나갑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을 때에 뭐 때문에 시험 받아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러면 이 욕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욕심을 넣어준 겁니까? 욕심은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시고도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왜냐?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베풀어준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자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 뭐가 올 때? 어떤 시험이 올 때? 욕심이 올 때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욕심거리 오면은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동기생 중에 하나가 서울운동장 지나가다가 등록금을 요 판에다가 놓고 돌리게 하는 거 있죠. 접시 놓고. 세게. 막 돌리는 거 있죠, 그냥. 그걸 야바이꾼이라고 그러나요? 순경이 오면 도망가고 없으면 해. 근데 학교에 수업 시간에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등록금 낼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내고 계속 기합받는 거야. 교무실 꺼져가가지고. 너 왜 그러냐 했는데 말을 안 해. 나중에 하루는 날 보고 헐려기가 있는데 만나자 그래.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요거 해가지고 등록금 다 날렸다는 거예요. 네? 요거 해가지고 다 날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렸느냐? 몇 배 줍니까 이거? 몇 배 줘요? 투자한 거에 배를 준다고 그래, 배.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 이게.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나중에. 서울대학을 들어갔고 자기 좋아하는 여학생 집을 아침 저녁으로 고3 때 찾아가가지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럼 데이트해라 승낙을 미리 받아놓은 친구가 괴짜야. 근데 그때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나면? 그러니까 형제들아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 뭐가 올 때? 욕심이 올 때. 마음에 뭐를 넣어가지고 붕붕 띄울 때 속지 마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는 안 겪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겪어보고 난 다음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 겪어보고 안 속을 용기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려보세요. 이게 참 이 구절을 읽을 때 설교하는 사람들이 애먹는 데가 바로 이거예요. 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왜 시험을 왜 줘요 우리한테? 내가 누가 안 했는데 이 시험 받아 이게? 예수 안 했는데 내가 시험 받을 일이 벌써 주님 막아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를 사망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방법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나도 겪어봤단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항상 내가 위로할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12장의 11절 다 같이 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의 평강한 열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뭐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징계가요 꼭 어디 아프고만 하는 건 줄 알아서 아니에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징계가 와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징계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온 소리가 있죠. 13절 뭐라고 했어요? 13절은 그 얘기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요. 자, 사람이 감당할 12절. 시험 12절.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요? 현재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넘어지는 게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겠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그래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오전 예배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찬송 부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보고 돌았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의 마무리를 몰라요. 지금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안 될 때에도 행복하고 잘 될 때에도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읽기는 쉬운데 이거를 통과하려면 지나고 봐요. 지나고 봐요. 아, 내게도 모든 거 다 뺏어갔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무슨 시험이더라? 감당할 시험이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렇죠. 평강한 열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같이 율로기아,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팔자가 그런 거예요. 팔자가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다 하는 얘기는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죽임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번에 이제 몇 주간 못 봅니다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미국에 가면 놀지 않느냐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7월 19일 날 가서 8월 5일 날 올 때까지 일정을 따져보니까 이거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얼굴 보니까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식구들은 그렇게 얼굴 보기를 원해요. 얼굴 보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미국에서 전화 올 때마다 자기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 참 행복하겠다. 참 행복하겠다.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고 전화해가지고 전화요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전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뭐가 있으니까?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만나야 되니까 하고 얘기해요. 이번에 가면 무려 800km, 1000km 밖에서도 옵니다. 그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궁금한 거 그때 이제 다 물어보고 다 해야 되고 일정을 따져보니까 만날 사람하고 다 따져보니까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하여튼 한국 와야 내가 오히려 쉬어요. 이제 지금 방학이니까 목금토 쉬죠. 근데 거기가 목금토도 없거든 지금. 하여튼 며칠인지 몇 주인지 보지 못할 때에도 부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다시 말씀을 계속해 나갈 거니까 화요일 날은 요한복음 강해 대신에 조현영 목사님이 헬라어 문법 체계를 다시 한번 또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도 열심히들 참석하시고 진행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